할렐루야. 오늘 귀한 날을 맞아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죄를 사하기만 오신 걸로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의 근본 원인이 뭐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기 오신 겁니다. 오늘 잘 알겠지만 모르는 분이 있어서 오늘 좀 잔소리 같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서로 반복되는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배웠던 걸 반복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었더라. 여기 보면 뱀이 여자를 꼬이는 거 말이 나오는데 너희가 절대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 거짓말을 하고 너희가 먹을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신과 같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먹는 순간 죄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건데 뭐냐면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한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인데 아니면 창조물인데 창조주와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주인이 원래는 하나님이었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었었는데 마귀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지금 뭐냐면 마귀의 소유입니다. 그냥 옛사람, 그러니까 아직도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러니까 오늘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조물인 인간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원래 목적은 거기서 번성하고 또 많은 자식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다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서 동물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쫓겨남으로 동물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여야,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육체가 되었으니까 그 육체대로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지금 뭐 12월 때 되니까 뭐 기쁘다 오셨네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죽으러 오신 겁니다. 죽으러 오셨는데 그걸 모르고 영원히 살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이단들이 되게 보면 뭐냐면 육체 영상입니다.
육체 형상. 예수님이 육체를 죽였는데 육체 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물을 가져와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생명을 바친 겁니다. 그 생명을 바쳐야 그러니까 한 번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가려면 또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제물이 되어서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아담의 지은 죄도 없애버렸고 하나님께 가는 길도 열어놨고 휘장이 갈려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이 갈려져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영이 새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길이고 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길입니다. 성경 그리스도를 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불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씨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식으로 뭐 그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건 성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직임입니다. 그 직임을 안 부르면 예수만 불러가지고 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 특별한 인물을 선택할 때 기름을 모아 세웠습니다. 첫째 누구냐면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을 좀 읽을 거예요. 너는 그것들을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며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라. 출애굽기도 같습니다. 29장 47절 4장 7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들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입히되 속옷과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과 에봇과 형패를 붙이며 또 정교하게 만든 에봇의 허리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며 그 간 위에 거룩한 관을 씌우고 그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그에게 기름을 바를지니라. 아멘. 아멘. 기름 부음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또 메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삼직을 가진 메시아는 예수님뿐이 없는데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그 사람들도 메시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번째는 왕을 세울 때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 왕께서 왕이 우리를 통치함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상징으로 삼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취하여
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이르되 그것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신의 상속 백성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니라 아니냐 때문이 아니냐. 여기서 기름 부으사 그랬잖아요. 기름 부으는데 왕 세울 때도 기름을 부읍니다. 그래서 왕도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메시아하우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대안한 선지자를 세울 때도,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대헌자라고 그러는데, 왜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그냥 자기 속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대헌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6절입니다. 창조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을 돌이켜 다마스쿠스의 광야로 가고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며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 여기에 기름 부었다고는 세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뭐 중보자, 또 아까 뭐 선지자, 예언자라고 그랬죠. 왕, 그렇게 그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새 생명이 생기다고 그랬지 않을까? 우리 속에 새로운 영이 생깁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입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여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 그러니까 아담을 죽인 것을 믿고 거기서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또 새로운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래야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가 열심만 있으면 구원받은 걸로 생각해요. 교회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보면 열심은 있는데 어딘가 보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어떤 의심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야 되는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은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2절에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을 또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다른 성경만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나누는 성경이 많아가지고 참 골치가 아픕니다. 제가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 4장 12절 없는데.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안 부르고 그리스도 이름을 왜 안 부르느냐 그러면 그냥 예수만 부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못 말아요. 그것도 누가 뭐 그냥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그냥 예수만 부르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게 오셨다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복음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로마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주라고 나오죠. 주. 근데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고 표현해요. 그 영어 성경에는 로드, 더 로드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거느리다, 많은 사람들 거느리다, 뭐 높이다 이런 뜻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로 보면 유대인들은 여호와가 주예요. 여호와가 주님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어요. 우리는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누가 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 주인은 여호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함 받은 종들이, 아니 목사님들이나 누구 이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딴 집 아저씨 이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혈통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땅에 많은 신과 주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많은 신과 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자기들은 주님이다, 뭐 내가 신이다, 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그들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자한테 속한 사람들이 그 여자한테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한테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부르면 아직 구약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구약의 얘기를 자꾸 하면 구약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 성경을 강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 강의하는 분. 근데 구약 강의를 그렇게 하는 분한테 얘기해. 그 구약 강의를 해서 성도에게 먹이면 성도들이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게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 생명의 영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한테 속한 사람이에요? 양다리가 오신 겁니다. 양다리. 택하기는 주님이 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택했는데 아직도 여호와를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리라 그랬으게. 아버지께 가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집착한다고, 하나님한테 집착하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에서 종로다는 신분이 바뀌어서 해방되어서 참자유를 누린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영이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직 구약 사람입니다. 영이 없어요, 영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자기가 영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담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느니라. 죽어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직 안 죽었다고 하면, 아니면 구약을 자꾸 얘기하면 안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내가 산 건데, 그리스도가 없는데 왜 사는 거라고 자꾸 우기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다시 부활할 때도 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함이라 그렇게 돼요. 여기 도적이라고 써있는데 도둑은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풍성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가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양식은 안 먹고 구약을 자꾸 그 만나를 먹으면 흙을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흙을 먹으면 죽습니다, 영은. 예수님이 오셔서 좀 성탄절이라고 사람들 기쁘다고 오셨는데 그러는데,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죄의 근원인 첫째 아담의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 육체로 입고 오신 겁니다. 목사님들이 알면서 이것을 설명을 안 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참 어떤 때는 그 미스터리 하다고 그러죠. 자꾸 참 이상하다. 왜 그거를 왜 설명을 안 치? 알고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비하게 좀 하려고 숨기는 건지.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보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창조물인 아담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죽여서, 예수님은 죽어서 사흘 동안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지옥에도 가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죄 때문에 지옥에도 갔다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게 육체를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고 신성을 숨기고 그냥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살아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 보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육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육체가 없습니다.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부활절만 되면 목사님들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서 좀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육체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육체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이 뭐냐면 영원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어서 아담이 죄에 범죄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고 영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여호와를 부른다고 그러면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자가 누구냐면 중보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 마태복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요한복음 5장은 있나요? 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23절에 보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해야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예수 그리스도 공경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판의 권한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니 너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 곧 그가 큰 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여기 뭐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만 알지 여기에서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보내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많이 읽었는데 이 말씀을 잘 모르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귀중한 거 숨겨놓으시잖아요.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니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아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받아들인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가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럼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인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만나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아들을 믿을 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감히 중보자를 거치지 않고 아버지를 찾는 자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어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아들을 받아들인 자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받아들인 자니,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알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